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5절에서 38절까지 깨어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9절에서 40절까지 도적이 올 때를 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42절에서 48절에 집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공통점은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이 언제 끝날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마냥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밤에 문을 열어놓으면 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도둑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왔을 때 이 종들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렸다면 문을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우리가 도둑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이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이 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을 잘 막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을 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안 올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악한 사람 종들은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아니면 더디 오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모습들 방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들이 주인이 오는 것이 반드시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 살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그들이 막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니까 이제는 주인이 안 오나 보다. 타지에서 그 주인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오게 됩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한 포기와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과 그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완벽하게 입고 언제든지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활동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만이 어떤 다음 액션들, 어떤 활동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나태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들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레디하고 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주인이 결혼식장 갔다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종이 어땠습니까? 다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켜고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그 순간 한순간만 딱 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등불을 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불을 켭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 때로는 어두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경이나 3경,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동특이 새벽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그 종은 늘 준비하고 놓고 소리만 들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서 있다, 서다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있다, 존재적인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켠 상태로 계속 그 삶을 유지해 가라. 너의 삶이 그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등불을 켜서 밝히고 준비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결혼식 갔다가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남들은 다 잠자리에 들어 있어도 그 종은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들고 있다면 그 주인이 노크했을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줘요? 곧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이란 말은 뭐냐면 즉시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려면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문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 그것이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처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주인은 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잘 잠궈야 합니다. 현관문도 잘 잠궈야 합니다. 또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에다가도 옛날에 보면 막 병도 꽂아놓고 또 날카로운 것도 꽂아놓은 것처럼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한 도둑이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집을 철벽 방어를 하고 또 잘 문을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할 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도둑은 틈을 찾아서 그 집을 들어오려고 한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틈을 찾아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하고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꽉 채워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도 능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처럼 청지기 묘에서도 주인이 오기까지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두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진실되게 관리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의 소유, 특별히 음식들, 그 양식들을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인이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주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 음식들, 양식들, 그들이 수고의 열매들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고 함으로 인해서 종이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주인이 욕을 먹게 되고 주인이 원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정말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맡고 또 어떤 역할들을 맡을 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더더욱 우리가 누구에게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성실히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그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우리가 등불을 밝히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 청지기들, 그 종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6절에 보면 그 종들이 어미
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때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매를 맞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맞습니다. 이 맞는다라는 이 단어들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을 드는 게 아니라 뭐 하죠? 각을 뜨죠. 이렇게 잘라대죠.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산산 조각 내듯 그렇게 참담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한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은 안 오실 거니까 오시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오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재림의 신앙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그런 어떤 재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제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 정말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정말 준비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하나님 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